할렐루야. 3월 30일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3월 3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로 34절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라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약 전반을 믿고 있다면 사두개인들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토라, 그러니까 구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그들의 정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부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활의 내용이 모세 오경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천사도 없다라고,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이들은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형사취수제도입니다. 형사취수제도란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형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형의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난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싫어서 이제 유다의 둘째 아들로서 그게 싫어서 이제 거부했다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칠형제가 나옵니다. 한 형제도 아니고 칠형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다 칠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상속자는 물론 얻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도 이제 여자도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곤란하게 말하면서
분명히 답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보며 이야기하는 거죠.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당신도 만일 예수님에게 당신도 만일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질문에 당신도 난처할 거다. 만약 이 상황에서 부활하면은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바리새인들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나무라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데 너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들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이 없이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산자들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으니까요. 죽은 자 그들이 고백할 때 그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들의 조상을 부르면서 사두개인들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결국에는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그들은 찾고 있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이 죽은 자들이라면 이들은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부활했고 이들은 천국에서 있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이들을 살리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이들이 지금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서기관이 참 예수님께서 이 난처한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는 걸 보고 본인도 늘 고민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서기관은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필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9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키던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건 자기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추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둘째는 바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관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동안 본인이 고민했던 건데 사람들은 여태까지 하나님 사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내용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그 본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만 피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이웃이 굶고 있는데 이웃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보살피지도 않고 자기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만 드리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가식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처음에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죽어도 내가 살겠고라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관을 놓을 데가 없어요. 하루에 1000명 가까이 900명 800명의 사람들이 사망자가 하루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그 시신을 어떻게 다 처리하겠냐는 겁니다. 정말 그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너무나 많은 시신들을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길에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도 힘들지만 그 시신들을 운반하고 또한 지금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상황,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부활해, 난 죽어서 난 살겠고 난 천국 가, 나는 그런 신앙에서 나 혼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죽어져가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웃에게 정말 전하지 않아야 될 걸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만 살겠다고 한 사람이 이기적인 거. 두 번째는 내 가족만 살리겠다. 나의 가족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내 이웃들은 걸려도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웃에게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는 이웃에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활의 신앙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내가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백신이 나왔어요. 이 백신을 맞으면 살아요. 그렇다면 나만 맞고 또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것을 내가 이거를 약을 맞고 살면은 저 사람에게도 전해서 살리고자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백신하고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백신은 지금 맞아서 그 질병으로에서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천들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몸만 위하고 내 건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건강, 내 이웃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것이 많은 때입니다. 우리가 조심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조심도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 조심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정말 슈퍼 전파자가 돼서 딴 사람들에게 혹여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거, 이게 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나쁜 것은 전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크리스천들로서 정말 본이 되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내용은 기도 제목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피시면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정말 어떠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만의 부활신앙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지속적으로 했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담대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몸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와 정부가 많은 마찰에 있습니다. 그런 마찰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부도 더 이상 주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억압하지 않고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탈리아 정부를 기억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너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이탈리아 남부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부는 더 취약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의료 장비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탈리아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아버지 하는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태리가 사망자 숫자는 많죠. 하나님,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럽도에 아버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따뜻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따뜻한 지방에도 퍼져만 가는 이 바이러스, 주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공포 가운데 눌려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겪는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의료조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생하는 의료진들, 수많은 시신들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며 그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여 지쳐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우리가 어찌 그들을 알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 연구와 백신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임상 실험이 마치고 가장 안전한 약이 아버지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다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불안감과 염려 가운데,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경제활동이 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피곤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정책이, 재정이, 지원이 마련되게 하시고, 그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정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더욱더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 잘 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이 많이 부족하여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하루빨리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의료진도 채워주셔서 원활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여서 환자들을 독일로 이송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유럽 국가들이 의료에 더욱더 한발 아버지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동 제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국민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집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기간 동안에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